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제목을 정함에 있어서 참 영향을 주었던 게 뭐냐면, 제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에 가수 샵이 나와봤어요. 그래서 샵의 노래 제목이 가까이 더, 이게 옛날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노래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 말씀 이렇게 지난주 말씀 이렇게 하면서 이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면 좋겠다. 가까이, 그냥 한 번에 가까이가 아니라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7장의 우리 배경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후반부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땅에서, 이 게네사렛 땅이 어디냐면 이게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여러분들이 보기에 약간 이게 서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지역이 게네사렛입니다. 그 땅에서 이게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옷가에 손만 딱 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간구한 거예요.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향한 정말 온전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만큼의 간절함과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대로 손만 댔더니 치유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리들에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몇 사람이 이렇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지 질문을 하게 되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당신 왜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꾸짖으십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대답이 7장에 막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지난주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 향해 어떤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가면을 쓴 자들아, 이 가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7절에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암송하면서 막 이렇게 어깨가 신앙적으로는 올라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헛된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이 드러나 있는 모습은 뭔가 정말 거룩해 보이긴 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멀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6절 하반부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음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계명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는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멀리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멀리 있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실 때에, 귀신을 쫓으실 때에, 누군가와 이렇게 소통하기 원하실 때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된 이유가 되죠. 그 마음이 멀어졌더니 그들의 삶에 보여져야 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짜로 가면을 쓰고 그렇게 연극하는 연극 배우처럼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왜 멀어지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삶이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말라, 그런 게 많잖아요. 나 이 사람 그냥 미운데 이웃을 사랑하라, 굉장히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말씀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참 많아서 그 불편함이 싫어서 조금씩 피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밀쳐내도 나에게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들만 취하고 그렇게 고르반을 사용해서
자기 유익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내 삶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되면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앞세웠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고 편해지는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부모를 또 고르반을 악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과 그 마음이 멀어져 버린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어서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읽고 5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읽고 5절 읽을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폈죠?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읽으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왜 7장 2절 아닌가요? 자, 7장 2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또 5절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에서 왔냐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구글 어스 이용해가지고 게네사렛과 이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 봤더니 120km가 넘더라고요. 128k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km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엄청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들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반문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의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6장 54절과 55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많은 무리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앞서서 우리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막 침상 메고 이렇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무엇이 다른가요? 금방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로 나온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주님은, 저분은 나를 고칠 수 있어. 저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친구의 아픔을 위해서 정말 그 침상째로 메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옷가에라도 손 한번 대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저분이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 지역까지 예수님께로 오긴 왔어요. 왜 왔는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똑같이 들었어요.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혹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왔는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 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은 같지만 그 의도는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그 사내들이 공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모함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먼 곳까지 120km가 넘는 곳까지 나온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책잡기 위해서 나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눈에도 그들의 귀에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담겨지지도 않았겠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저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든 어떤 말씀을 하든 그분은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책잡아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모함해야 돼, 그 목적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는가? 계명을 어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부정적인 모습만 찾고 있었던 거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혹은 그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나 사실을 두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저분이 메시아야, 나를 고쳐주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경험했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책 잡기 위해서, 그냥 모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 멀어진 자들,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한번.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건 제자 몇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제자 중에 몇 사람이 그렇게 행한 거예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예수님께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말 안 하고 예수님에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했다면, 율법을 어겼다면 그냥 제자들을 고발하거나 그들을 데려가면 되는 건데, 마치 기다렸다는 시 있다가 그 행위를 보고 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라고 갑작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제자들이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에게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도 오직 예수님뿐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삐뚤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중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그들의 마음은 삐뚤어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은, 신앙의 모습들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무리들과 다른 관점과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또 심한 경우에는 교회의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여기는 예배팀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안 되겠는데, 여기는 시설이 왜 이래, 여기는 의자가 불편하네, 뭐 설교하시는 저 담임 목사님이 왜 이래.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보따리를, 은혜의 선물들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가? 절대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목적지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경배의 대상이에요. 경외해야 되는,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높여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예배는 내가 와 좋다, 내 감정적인 홀릭이 아니라, 예배는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평가하고 좋다, 안 좋다, 이건 별로다, 이건 나에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듣고 나는 순종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별로야, 냄새나네, 이 사람 뭐 왜 이래, 평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 다해 사랑하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동행해야 될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멀어지는 거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평가하려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재려고 한다면 마음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들어야지, 어찌됐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내가 한 절 말씀이라도 내가 들어야지 그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별로네, 오늘 목사님의 복장이 별로네, 오늘 뭐가 이렇게 됐네, 오늘 이 설교는 들었던 설교네, 똑같은 그렇게 내가 자꾸 생각한다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걸 그렇게 결정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내 삶에 어떤 도구가 된다면, 또 예배가 어떤 내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된다면, 말씀이 내 연약함과 내 허물을 덮어주는 뭔가 회피책이 된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목적, 여러분, 이게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예배팀, 지금 우리 예배팀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예배팀을 평가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이 사역의 옳고 그름을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면 우린 더 많이 평가하게 되죠. 잘 모르니까요. 누군가가 예배팀이 이렇고 저렇고 말한다면, 저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예배팀에 들어와서 같이 정말 순전하고 열심히 섬겨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라고, 그 안에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나는 이 예배팀을 사랑해, 이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에, 본인도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혹여나 그때도 할 말이 있다면 그때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듣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평가를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찬양이 어떻든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또 잠잠히 바라보고 소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평가하기 위해서 듣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 한 절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겸손한 마음으로 100번이든 1000번이든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반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정죄해요.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가장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주님 안에 가까이 나아오는 삶을 산다면 과연 예수님을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온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게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욕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면, 더 가까이 머물러 있는 삶을 살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이 온전히 설 때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고 우리 청년부를 정말 사랑한다면 평가하기 위해서 서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 사랑하는 것, 더 깊이 예배하는 것, 그 목적이 빗나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은 판단을 하는 걸까? 자꾸 왜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 판단하게 된 걸까? 우리 5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실 여러분, 장로들의 이 전통은 이게 나쁜 것이다, 무조건 나쁜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청결하죠?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고 먹는 건 제사장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뭐 하죠?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을 그냥 바치지 않잖아요. 막 제물을 어쨌든 피를 막 손에 피가 묻게 돼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제사를 드린 후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의 정결 예법에 당연히 어긋난 것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당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지금 우리의 시대와 다르게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우리 아우리집 갔다 오면 알겠지만 동남아시아만 가도 막 먼지가 엄청나요. 아프리카 차만 지나가도 막 먼지가 풀풀 나.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손이 더러울 수밖에 없겠죠. 식사 습관만을 생각할 때도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건 굉장히 위생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건 예배와 어떤 그들의 삶의 생활에 있어서 권고적인 차원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후에 손에 물을 묻은 피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결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는 제사장들에 대한 정결 예법이 때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당연히 제사 때 손을 이렇게 피가 묻으니까 손을 씻어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그게 그들의 정결 예법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적용시킨다?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절대적인 경건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고 잘못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지키는 걸 너희도 지켜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을 너희들도 똑같이 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 이거 절대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경건과 신앙의 기준이나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권고할 수 있는 상황이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옳다 그렇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제사장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결 예법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냥 권고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한 어떤 경건, 어떤 신앙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건 그건 당연히 정죄의 지름길이고 어떤 신앙의 폭력과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정한 어떤 경건과 신앙의 기준이 있겠죠. 저한테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경건한 삶은, 거룩한 삶은 이러한 삶을 사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저마다 있을 거라고요. 그게 있으면 그 기준을 나에게 잘 적용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뭐 예배팀은 이래야 되지, 목사라면 이래야 되지, 성도라면 이래야 되지라는 생각과 기준이 있다면 그 적용을 나에게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나의 신앙과 믿음을 붙잡아주는 정말 좋은 기준이 된다면 그건 내가 힘써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다면 권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야 이거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권면하고 권고해야 될 신앙의 모습들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네, 오해하지 말아요. 많은 교회가 담배 피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다. 이 담배 피면 죄인이에요. 자격 없어요. 술 마시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어떤 사역들을 맡기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보다 뒤에서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난하는 사람, 다른 교인들의 모습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들보다는 그냥 담배 피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게 정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신앙생활에 있어서 권고해야 될 어떤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에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술하고 담배에 찌들어 있었어요. 농촌에서 맨날 막 밤마다 술 먹고 맨날 담배 피고 새벽에 막 술에 쩔어가지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지장을 줬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 술과 담배를 굉장히 심하게 권고한 것이 절대 행하면 안 되는 죄악처럼 된 것이지, 담배와 술이 신앙의 척도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 엄마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담배와 술을 해도 된대, 이러면 저는 끝이에요. 근데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 그게 아니에요.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의 척도는 아니라고. 꼭 그래, 그거 오해받을 수 있겠네.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저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뭐 저도 안 하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좋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나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술, 담배는 나빠요. 하지만 그게 신앙의 척도는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니까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야, 여기 이만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청년들 담배 피지 마, 좋지 않아. 술 마시지 마, 그렇게 권고합니다. 담배 피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술 마시면 너무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 제가 정지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신앙으로 삼고 제가 판단하지는 않는다고요. 그것이 신앙의 기준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정지하게 되죠. 술 먹으면 너 술 먹었어? 진짜 죄인이네. 담배 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어? 이 죄인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결국 나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건요. 이런 이슈들이 많아요. 천주교와 침례교와 우리 장로교회 사이에서 어떤 게 있냐면, 침례가 옳으냐 세례가 옳으냐, 이런. 그리고 침례교는 세례를 인정해주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카톨릭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와도 그 세례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말 내가 세례를 받은 거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방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어요. 어떤 데는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얘기해요. 복음성가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럼이나 일렉 기타는 예배 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저거는 사탄의 악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오르간, 그런 오르간 있잖아요. 그것만 정말 예배 때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인가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찬송가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꼭 다 물에 담갔다가 이런 침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수법, 살수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드럼하고 일렉 기타 치면 이게 악마의 음악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행해야죠.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권고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배 핀다, 뭐 한다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저 사람에게는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재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면 당연히 그 대상과도 멀어지게 되고,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확한 목적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도 어떤 대상인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신앙의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나는 그 기준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절대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권고하고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이 아닌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참 주님과 멀어지지 말아야지, 내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갖지 말아야지, 지난주 이번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행위들일 뿐이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붙잡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배는 어떤 것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우리의 같은 동역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그 목적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리고 내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고 변함없이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마음으로 권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생명 다해 사랑하신 교회와 또 우리 지체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에도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것과도 우리는 멀어지게 될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우리도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애쓸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